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저는 제자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의 제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겨우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을 뜻하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했던 설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종종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시고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비유의 주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초점이었고 또 제자들의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또는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또한 도덕성을 통해서 이 부패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증거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정욕과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인격자로 변화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며 세상과 구별되는 분명한 윤리적인 이런 도덕성의 증거를 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늘 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저항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심지어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자동 언어 번역이 이루어지고 또 로봇을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많은 필요를 채워주고 있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기술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에서 90% 이상의 정보들이 우리 삶에 해를 끼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정보, 그리고 음란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향한다라고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탄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이런 세상에 놓인 교회를 정의하기를 악하고 부패한 바벨론에 유배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물질주의 우상 숭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물질주의에 기초한 소비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날로 더해가는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시대를 거슬러 살아갔던 거룩한 저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청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죠. 왕의 남자로 간택이 되어서 바벨론의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후일에 바벨론 고위 관료로 일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즐기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요청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음식과 포도주의 문제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편으로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부했던 것이죠. 그는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특권과 밝은 미래를 포기하기로 작정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황금 같은 젊은 시절에 술, 담배를 즐기고 나쁜 친구를 사귀며 게으르고 방탕한 삶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는 변명을 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의 물결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저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락한 순응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저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은 젊음의 때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경적인 원칙을 세워서 거룩한 저항자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문화에 순응해서 타협했던 수많은 청년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수의 거룩한 저항자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역사에 남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고전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십시오. 부여와 빈곤을 넘어서십시오. 영광과 수치를 무시하시고 오직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지 그것만 관심을 가져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한 저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인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극복해야 될 이기주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주의라는 이기주의가 있는데요, 인터넷과 정보기술 혁명이 계속 진전되면서 사람은 점점 더 홀로 되어 갑니다. 고립되고 또 소외되어 갑니다. 다른 이웃이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해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각각 자기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한 예입니다. 요즘 시대를 핵개인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가 된 핵개인의 시대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의 이익과 내 가족의 편리함과 안락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이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주의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내 교회의 안정과 내 교회의 성장과 내 교회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영역이 크게 본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업은 우리가 생활의 방편이 되고 또 돈을 얻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윤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나서 국가의 배려로 인해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세금을 내면서 지내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올해 세무서에서 애띤 여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 소득 신고에 에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와달라는 겁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제게 부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는데 하는 말이 배우자가 1년에 100만 원만 벌어도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했는데 자녀가 20살만 넘으면 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가 신고하고 보고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된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했는데 왜 가산세가 붙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뭐냐면 5월 말까지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납부 안 하셨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저는 처음엔 조금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직원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공복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흔쾌히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선생님, 교회에 그 급여 명세서가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 직인이 필요합니다. 직원 들고 다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국가의 공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경찰로서 일을 하고 군인으로서 일을 하고 사업가로서 일을 하고 각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이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양육하는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녀를 주셨죠. 자녀를 사랑하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중한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원칙에 따라 자녀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모든 신앙 양육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 맡겨버린다면 그 자녀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가정이 하나님 백성을 기르는 청지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가정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교회도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다툼과 분열의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그런 교회를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진리의 성령에 순종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그에서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환상이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나운 맹수들이 연약한 양이나
염소나 소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뒹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장난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는 고립과 소외입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땅끝까지 전진하는 교회이고, 그를 위해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교회이고, 흩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믿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위대하게 됐던 그 흩어짐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이방 교회들이 중심이 되는 길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죠. 주도권을 포기한 겁니다. 중심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힘과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약해지고 사라지고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던 비결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병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와 교회주의를 극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무명의 평신도 선교사님 계신데요,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은 치안도 불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려서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핵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인 뇌염에 걸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인공호흡기를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었고 전기마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몇 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제는 정말 떠나야겠다. 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갈망하는 눈빛을 등지고 떠날 수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기도 중에 시편 125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사역을 했습니다. 치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집 한 채 없이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친구들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제 가족을 그만 고생시키고 안정된 노후를 좀 꾸려라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노후 대책은 되었니? 그때 이분이 대답하기를 노후 대책은 잘 되지 않았지만 사후 대책은 되어 있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도 되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그럴듯한 자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 또한 모기가 많고 전기가 자주 끊기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곳 주님께서 부르신 아프리카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바벨론 문화에 대한 거룩한 저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